어려움 가운데 보이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했고 오늘 본문에도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성경에 나오는 글쎄 참 귀한 관계죠. 우리의 관계도 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그런 어떤 관계적인 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지키는가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성경의 위치상 사사기 다음에 있고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치상으로 볼 때에도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 줍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다 뭡니까? 아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죄질 때마다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그냥 계속 사사들이 나와서 구하긴 하지만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죠. 그런 격동의 사사기와 사무엘은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 왕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정이 시작되는 시대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한 책인데 어떤 역사적인 이 대변혁기를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 변혁기를 살았던 참 힘들었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어떤 한 개인,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룻기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친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여러분 룻기를 아시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기럨과 말럨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도 한 명 떠나고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당시에 두 분의 사실 두 과부 아닙니까? 두 분의 과부 아무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사사시대라는 시대 자체도 격동의 시대지만 그 격동의 시대에 그래도 뭐라 좀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나오미와 룻. 그걸 상징해요. 사사시대도 어렵지만 시대도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도 어렵단 말이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11절과 12절 보시면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그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삭 줍기라는 이제 어떤 규례를 근거로 해서 룻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좀 흘려져 있는 그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규정은 이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나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싹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뭐 이삭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기계로 탈곡기로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다 보면 좀 흘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 가서 싹 다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또 10절에도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곡식만이 아니라 열매도 그래요.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따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죠. 줍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꼭 뒤에 이 말씀을 도장을 꽉 찍으세요. 뭐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으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사정을 다 하니까 야, 소년들한테 시킵니다. 저 룻이 이삭 줍게 할 때 일부러 좀 흘려라. 그죠? 아까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일부러 흘릴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일부러 흘려라. 그래서 좀 가져갈 것이 있도록 좀 해줘라 라고 보아스가 친절을 베풉니다.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이 단어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또 보아스에게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보아스가.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통해서 거두어 가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이 규정이 있는 건데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룻의 가정 또 나오미가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삭 줍기라는 건 정신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말이죠. 만약에 이 율법의 조항대로만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라는 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사시대 아무리 무슨 국가가 어렵고 전쟁이 많고 이래도 이것만큼은 꼭 해줘라. 이렇게 거둘 때 좀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만 제대로 지켜지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 줍기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는 그 힘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삭 줍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밭에만 나가면 먹고는 살 수 있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이삭 줍기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신이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이런 게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죠. 개한테 주는 게 좋지 않다. 그래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한 말이 사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냥 그 어떤 임기응변으로 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어떤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구약에도 보니까 언제든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면요. 이삭 줍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방인으로서 당신에게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흘려놓은 이삭과 같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권리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삭 줍기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신약에서 말한 부스러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도 이삭 줍기 정신을 말한 거예요. 어떤 정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으로서 개 같지만 당신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물론 다 아시지만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 줍기 정신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정신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이삭 줍기 정신이 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는 남아있다.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서 낫죠. 그것도 옷 끄트머리를 잡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온갖 의사들 다 쫓아다녔지만 못 고쳤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 선생님, 저 메시아, 저분의 옷깃을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같이 가망 없는 자에게도 은혜는 남아있다. 이 믿음으로 그 옷깃을 잡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움 가운데도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죠? 안 힘든 사람도 있겠죠. 뭐 더 많은 사람은 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암담한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참 저는 감동을 받는 대목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라는 시대 자체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사사시대. 룻기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암울한데 룻의 가정은 어떻냐 말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은 다 잃어버렸어요. 예?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자식도 죽고. 그런데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은 사사시대로 시작하는데 룻기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누가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오벳의 자식이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사사시대로 시작해가지고요, 다윗 왕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룻기가 갖는 역할이 뭐냔 말입니다. 역할. 아무리 암담하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는 남아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이런 거죠. 절망 속에도 소망의 빗줄기는 있다. 이런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아까 가나안 여인처럼,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아주 힘들었던 사람도 한번 꼽아 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뭐 1번 그러면 욥 아니겠어요? 욥? 그죠? 그 다음에 한 2번쯤 누구 할까요? 저는 이 나오미의 집안도 참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 둘 다 죽고, 그것도 며느리 한 명은 떠나고 다 가라고 그랬는데 룻은 남아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며느리 데리고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삭 줍기라는 것 자체도 그 절망 중에도 남겨두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 그 가정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 스토리를 믿는 것이, 이 스토리를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룻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가 있다. 자, 그렇게 믿으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믿으면
그런 사람은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극단적일 수가 없어요. 극단적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끝났다. 나는 끝났다. 우리 집구석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 우리 교회는 끝났다. 다 됐다. 운이 다 했다. 뭐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나는 끝났다. 다 됐다. 이런 게 극단적인 말이거든요. 자, 그런 말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런 거를 조건을 충족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오세요. 예?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오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우리 집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니네 집 끝났어. 그러면 그런 말 쓰셔도 됩니다. 극단적인 말, 끝났다, 다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미만큼 룻만큼 힘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요 항상 예를 드실 때 극단적인 인물들로 드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욥만큼 힘드냐고. 욥 재산 잃어버려, 자식 잃어버려, 부인은 도망가, 자기 몸에 병 생겨. 욥만큼 힘든 사람 있겠습니까? 이렇게 몇 중고를 겪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겠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미만큼 힘드시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집안은 다 망해먹었고 여자 둘만 남았어요. 댕그러니 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로 시작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극단적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시교도 할 때 그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누웠을 때 잠잠할지어다. 아까 그 말 기억납니까? 안 기억나요? 네. 아까 우리 성시 읽은 거에 보면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네?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끝내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데 왜 나는 없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까? 그게 룻기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에 명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남아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생활 속에서 주저하는 게 맞습니다. 뭐에 주저하냐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끝났다는 듯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게 다 됐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은혜가 남아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극단적인 게 자살이잖아요. 나 끝났다. 그럼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극단적으로 뭔가를 잘못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 하나님의 이삭 줍기는 남아있다. 그 소망을 믿고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올 한 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비춰주세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기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은혜 베푸는 보아스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둘째 줄에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말해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와 여호와가 다 나왔죠. 둘 다. 그럼 셋째 줄에 그가 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 그는 셋째 줄에 처음에 나오는 그는 보아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선행사가 보아스일까요? 여호와일까요? 그게 갈린다 이겁니다. 여기도 갈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딱 반으로 갈립니다. 영어 문장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 문장에도 우리나라 문장에도 이게 그를 선행사로 받아야 되는지 여호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여호와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처럼 되어 있지만 또 원문엔 그렇지 않아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둘 다 좋은데 저는 이 말은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말을 인간에게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거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사람이 누가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도 돼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오미로 하여금 나오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가? 1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 20절.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올 때 이런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말에 일자 조그맣게 돼 있고 밑에 보면 뜻이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기쁨. 그죠? 나오미 1장에 기쁨, 희락 그렇게 되죠. 희락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그래놓고 거기 이자 써놓고 밑에 보면 괴로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면 내 이름을 조이라고 부르지 마,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난 마라라고 불러. 나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처럼 박복한 여인이 어딨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거 1장 20절이죠. 2장도 20절이에요. 딱 한 장 넘어가면 나오미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장 사이에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 자체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죠?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안 바뀌면서. 원래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 얼마나 사람 바뀌는 게 어려우면 바뀌면 죽는다 그러겠어요. 그래도 바뀌어야 돼. 좋은 쪽으로는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처럼 박복한 여인이 어딨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어. 그랬던 나오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셨구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여인이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말이 바뀌고요.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정이 내 삶 속에 있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렇게 나오미가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그치시지 않습니다. 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신 성도에게는 적어도 공급자 쪽의 문제 때문에 그 은혜가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수요자층,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이 죄를 범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그거죠. 내가 죽어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좀 더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아니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 못 받으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자손에게 갈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받을 복을 내 아들이 받거나 내 손자가 받는 거 나는 싫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다 그래도 개인이야. 내 자식 난 관심 없어. 그냥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요? 부모라면 이렇게 하실 거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면 진짜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10만큼 주실 거 저는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만 주시고 그거 좀 이렇게 저장했다 우리 자식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판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봐. 부모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극단적인 말인데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저는 좀 더 복을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흘러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손에게까지. 그게 오늘 본문의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한 번 시작하시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는 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시대에 나오미와 룻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 누가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 때 남겨진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가 그치지 아니할 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스럭이라도 바랬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자손 대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